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날짜로 간 게 아니라 코로나 숫자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140명이다. 어제는 80명이었다. 그저께는 뭐 140명이었다. 막 이렇게 날짜로 간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덧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가을이 저게 지금 커튼이 거치면 저 이파리가 다 단풍잎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올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추수가 끝났으니까요. 오늘 이 추수감사를 다음 주에 앞두고 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주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셜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영화 배경이 이래요. 그 미국 플라이트 1549편 항공이 3시 26분에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 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bird strik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떼가 엔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꺼졌는데 양쪽 엔진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재점화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비행기가 추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행기는 글라이더가 아닙니다. 오래 떠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실속하게 되거든요. 추락하게 되는데 추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셜리라는 그러니까 메인 파일럿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명의 승객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무사하게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구조가 된 가운데에서 승객이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욱 살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was alive before, but now I'm really alive 이런 뜻이 이건데 제가 약간 서든 액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 써요, 영어 남쪽 사투리 쓰는데 그래서 나 이런 거 있잖아요. I'm alive 이거 원래 남쪽 사투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텔레비를 봐도 뉴욕 사람이 하는 영어보다는 저기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쪽 남쪽으로 버지니아 이쪽에 얘기를 하면 더 잘 들려요. 어쨌건 북쪽 말은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 들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생은 참 재미있어서요. 우리가 똑같이 평상시 일상과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인생을 한번 탁 비트시죠. 그리고 다시 풀어주시면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돼요. 오늘은 살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살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나 요즘에 진짜 살맛 나. 그렇죠? 이 살맛의 반대말이 뭐죠? 살맛. 아유, 죽을 맛이야. 여러분 표정은 하나같이 다 죽을 맛인데 지금 이 살맛과 죽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맛이 나는 사람은 어때? 살맛이 나요? 와, 나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이 내 미스터 라이트 같아, 미스 라이트 같아. 나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짝 같아. 이러면 살맛이 나죠. 와, 갑자기 막 우리 애들이 공부가 잘 돼요.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좋은 대학교 가. 그러면 살맛이 나요. 그리고 내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아니면 내 월급이 확 올라요. 나 승진했어요. 와, 이거 뭐든지 다 잘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살맛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뜻하는 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우리는 흔히 살맛 난다. 아유, 내일이 기대가 된다. 너무 좋다. 아침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맛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요, 여러분 살맛 나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살맛 난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승진도 잘 되고요, 사람들도 그 사람 좋아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맛 나는 사람은 더 살맛이 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인생은요, 좋은 일은 겹쳐옵니다.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올 때는요, 되는 일도 없고 몸도 아프고 다 안 돼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살맛 나는 사람들은 일이 술술 풀려요. 다 모든 게 순탄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맛이 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도 잘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자비가 그 사람에게만 아주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맛 나는 인생이었다가, 그런데 열정이 있는 인생이었다가, 그런데 이 꿈을 잃어버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낙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는 살맛 났는데 중간 과정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괴로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괴롭다 보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살맛에서 죽을 맛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비행기처럼 삶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밀어붙일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눈 떠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습관적으로 눈 떠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밤에 습관처럼 잠이 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또 뜨거움과 열정, 젊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삶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막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맛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쓰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죠. 여기서 영혼을 얘기할 때는 이 숨 쉬는 걸 얘기합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영혼을 얘기하는 단어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그리고 여러분 숨 쉬잖아요. 그 숨 쉬는 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이 숨 쉬는 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숨 쉬는 거 안에는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죄악,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포함해서 그 여러분 영혼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낮은 부분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 나의 실패한 모습들, 그냥 성공한 모습까지 있어 여러분의 전인격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전인격아, 나에 있는 모든 것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찬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찬양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신 일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이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파멸은 무덤, 썩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낡아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낡아짐과 썩어짐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시편 103편을 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데 이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보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꿈꾸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모두가 다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릴 만한,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잠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시 잠깐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자를 계속 행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러죠. 여기서 보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살 만난다고 할 때 뭐 보고 살 만나요? 아, 나 요즘에 돈 벌었어. 나 요즘에 승진했어. 나 요즘에 좋은 직장 구했어. 나 성적이 잘 나와. 좋은 학교 들어갔어.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근거로 살맛이 나는데, 원래 이런 세상적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로 바뀌는 이 중간 과정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이 중간 과정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말로는 하나님, 나는 여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살맛이 안 나요. 제가 텔레비나 매스컴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니까 목숨을 내려놔야겠다. 내가 살 가치가 없으니까 목숨을 내려놔야겠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살 가치는 우리가 뭘 가졌느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살 가치는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만 의미를 두고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살 이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 우리 소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재미있으세요? 나 오늘 살맛나 그러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 이런 모두 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둬봐요. 그러면 곧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 만났죠?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랑이 3년, 10년, 20년씩 가는 줄 아세요? 몇 달 있으면 식어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직장도 얻으면 좋죠.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해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영어 잘하면 좋을 것 같죠? 미국 사는 미국인들은 영어 다 잘하는데 다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어디 이민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민 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안 행복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거는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알게 될 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안에 정말 삶의 능력이 나오게 되죠. 오늘 시편 103편에서의 고백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소망은 내 영혼이 전부가 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을 높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열정. 누가 패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예요? 제가 커피 한 잔 살 테니 열정, enthusiasm이잖아. 알면서 말 안 한 거죠? 알면서 말 안 한 거죠? 예, 그런 줄 알고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in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theus라는 말은 theos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enthus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in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영어에서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진정한 열정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그 생명력이 나오고, 호흡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짜 열정이 아니라 진짜 열정이 나오고, 가짜 생명력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생명력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만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혹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기빨리는 일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8일이라는 오늘 하루가 오늘 새날이에요. 새날. 어저께와 관계없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 새날에 여러분이 호흡을 갖고 생명을 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는 괴로웠을지라도 오늘 새날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세요. 새로운 일상을 주세요.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이거 진짜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막 축 늘어져 있고, 그 낙심하게 되면 막 한 달 전에 낙심했는데 한 달 내내 낙심하고, 그리고 축 늘어져 갖고 죽은 개가 이렇게 발 놀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산시장 가면 꽃게가 이렇게 막 죽은 다음에 발 막 부들부들 떨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축 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해 보일 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있죠, 젊음도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도 있죠, 기회도 있죠. 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그동안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거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삶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감사로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라는 거를 오늘 하루 뭐하고 때울까? 오늘 하루 뭐하지? 이렇게 하루를 흐지부지 어영부영 대충 그러고 보내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겠다. 내가 이 평범한 일상, 나의 일상을 돋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일상되지 않게 하고, 또 이 일상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이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갓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열정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삶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삶의 도전 가운데에서 물론 아무것도 신나는 거 없다, 낙심되는 일만 있다, 나는 꿈을 포기했다, 답답한다, 나 믿음도 내려놨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좀 쭉 필 필요가 있어요. 목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있지 말고 허리도 피고 어깨도 피고 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이 일을 해도 되게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별로 기여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빠짐없이 하는 게 뭐냐면,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과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가끔씩 뭐 설거지 같은 거 일주일에 그냥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제가 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재활용을 할 때 나갔더니, 재활용하는 아저씨가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입술이 여기까지 나와갖고, 누가 이 재활용을 분리도 안 하고 여기다 집어던져놨다고 막 욕은 아니죠, 막 불평을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경질이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내 마음에 있는 평화도 다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하기 싫어갖고 어거지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아저씨 있잖아요. 경비원 아저씨 중에 또 다른 분이, 그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경비 아저씨는 그 전주인가는요, 막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놓고 가라고, 내가 한다고. 그리고 짐 쌓이는 거 보면, 여자들 보면 아줌마들이 막 짐 쌓이잖아요, 재활용. 그러면 막 가갖고 직접 분류도 해줘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막 신나게 일합니다. 똑같이 핸드폰을 팔아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관성에 따라서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신이 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어떤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젊음과 생명력이 넘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충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소하는 분은 엘리베이터를 닦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신나요, 그분은. 그런데 어떤 분은 청소하면서도 누가 여기다 이렇게 더럽혀놨냐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명력이 부여되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요, 그런 생명력의 능력이 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로렌스 형제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갔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재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다 낫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이제 된 거죠. 장애를 입게 된 거죠. 그리고 배움도 부족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4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주방 일을 시키는 겁니다. 설거지를 시켜요. 이 설거지가 요즘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릇을 닦으려면 누군가 물을 길어와야 되죠. 우물 가서. 그 풍부하지 않은 물로 그 그릇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이 비천한 일 가운데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매일매일 자신의 평범함과 일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라는 관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자기의 일상, 자기의 매일매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자기의 속사람이 변하게 됐어요. 태도가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그릇을 닦아도 그 그릇을 닦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닦고,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수도원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있었던 그 수도원이 수도사가 유명해서 유명해진 수도원이 아니라 수도 원장이 유명하고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있는 로렌스 형제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를 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성직자가 성찬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진다. 그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그릇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하나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허드렛 일을 다 끝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계시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함, 아무것도 아닌 것,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서 완전히 변하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죠.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목적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한테 새 생명을 주세요. 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원하지 않게 열정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불공평, 이거 불공평이란 것도 참 힘들어요. 불공평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죠. 노력과 반대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돼요. 난 이렇게 하기 원했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하기 쉬워요. 나 되게 불쌍해. 나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을까? 나 너무 짜증나. 나 이 모양이 이 꼴이 뭐야?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시고 난 하나님의 안에 있을 거야, 이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계시고 그 안에 말 안에 거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일상이 평범함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메일을 한번 기적으로 바꿔보세요. 그 기적으로 바꾸는 키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기적이 될 때 그 순간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열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회복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그렇게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